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소제목은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야곱은 90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종살이였던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마치 속이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그러해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육신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다 이름들이 다 야곱만이 아니라 다 이름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임승진 하면 우리가 이을승자에다가 억압할 진짜입니다. 그래서 억압하여서 이은다,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야곱의 이름이라 별로 이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져서 이제 147세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이루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12아들이 하나의 12지파로 하나의 그 계승되어져 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곳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름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분이 맡겨지게 되어져서 그 신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80년의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가 이제 40년의 꽃피우는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꽃피우는 인생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해져서 60년 가까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동안 야곱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환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지는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90대 나이에 그냥 그곳에서 머문 곳에 이민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제 그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왜 어렸습니까? 그곳에 가 있는 동안 20년 동안 그곳에서 자녀들을 얻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라헬에게서 몇 년 만에, 여러분 몇 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7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따져보면 20년에서 7을 빼면 아마 자녀들이, 큰 자녀는 하나의 12살, 10살, 그런 정도의 날이 다 그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12아들에다가 디나까지, 딸까지 다 어린 자녀들, 또 4명의 아내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의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협이 있었냐 하면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에서는 그 야곱을 위해서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야곱에게 그 모든 걸 해를 가하려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서 그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곳에 하나에 도착되어지는 그 장면을 그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무사히 잘 그곳에 간착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인데 형이 아직도 마음이 풀리질 않아서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 400명이나 이끌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떠나오면서 또 이곳에서 또 남미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들을 만났을 것이고 아직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에 일어났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새에 그때의 마음의 심정은 깊은 밤속에 잠도 오지 않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건강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와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강 때문에 어느 때는 잠도 이루지를 못하고 어느 때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아지지는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질병을 우리가 맞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겪는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신분의 문제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언제나 해결될런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의 모든 형편들은 다르지만 자녀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자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 속에 위기를 만나고 이러한 야곱이 지금 밤중에 일어나서 잠도 이루지를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엄습해오는 밤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지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삶 속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분이엘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굴곡을 겪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대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 우리가 야곱이 당한 그 고난,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한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참 죽음의 병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전에는 정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인을 맨 처음에 만든 그 윌리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회사의 제재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에 그 제재소에서 자기가 해고를 당합니다. 뭐 직업이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때에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자기가 제재소에서 일을 하는 건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한국의 IMF 때의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내가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Why me? 왜 접니까? 이사도 역시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어렵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배운 기술이 그 제재소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제 조그맣게 그가 그 집안의 집을 담보로 삼아서 하나의 건축의 조그만 건축하는 일들을 우리가 꾸미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호텔을 자기가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에 그가 조그만 호텔을 지어서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의 홀리데이인이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그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에 정직하게 또한 저렴하게 그것을 이제 호텔도 사실 호텔로서는 좀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서 많은 브랜치가 생겨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가 그 홀리데이인을 창설한 하나의 멤버가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그렇게 나중에 회고록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나는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고난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형이 나에게 죽이려고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한 재산을 모은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였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32장 24절로 25절에 그렇게 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였다.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하였다. 천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앞이 가리고 뒤가 가리고 옆 좌우가 다 가려져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졌겠어요? 씨름하는 것 가운데 천사가 그 가운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야곱에게 이제 내가 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팔씨름을 하면서 자식이 힘을 다해서 아버지한테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쉽게 툭 넘어뜨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아버지 없죠? 아들이 하면은 그 아버지도 그냥 힘을 쓰는 것 전부에다가 그냥
뒤로 제껴지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직 뭐 그렇게 모르는데, 보통 아들 가진 사람은 클 때 보면 아버지랑 팔씨름하자. 아유 힘이 세졌네, 힘이 세졌네. 아유 아버지가 졌다. 여러분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갔던 야곱에게 천사가 내가 졌다,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이러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떤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고 계속 구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마치 저자는 술을 먹은 것처럼 이제 술 그만 먹어라, 술 끊어라, 마치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술 취하면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한나는 기도하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나를 술 취한 사람처럼 취급하다니, 목사로부터 아마 상당히 시험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어느 때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내가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요즘 말하면 목사가, 신자가 기도하는데 너 술 취하지 말라, 너 이제 술을 그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시험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야의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과 함께 싸웠던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에 그가 성경을 보면은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이 해파된 그곳을 고쳐주도록 그 가운데에 니느웨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기억에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저는 참 육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예요. 그때 다 참 전투화를 신고서 이제 훈련 받고서 저녁 때 되면은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요즘처럼 이게 잘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옛날만 해도 훈련소는요, 그 한 개 중대 병력이 한 60명에서 100명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옷을 벗고 후다닥 벗고 딱 들어가 있으면 동시에 그 샤워기에서 위에서 그 물을 딱 틀어놓고서 다 동시에 샤워를 하는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약 한 1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그냥 후다닥 씻고 뭐 비누칠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집합하면 후다닥 나와야 합니다. 씻고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발이 크거든요. 손발이 크니까 뭐냐면 신발이 자꾸 바뀝니다. 그 전투화가 바뀌어요. 뭐 후다닥 다 신발이 비슷비슷하니까 다 바뀌는데, 발이 큰 사람은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에요? 발이 적은 사람은 큰 옷가를 신어도 괜찮은데 발이 큰 사람은 적은 거를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그것이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동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신발을 하나는 신발장 맨 위에다가 놓고
한 조금 맨 밑에 가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발을 위에서 보는 신발이 한 짝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져가질 않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도 밑에 한 짝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늦게 나가도 신발 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도 사실은 내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나오지를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되어지는 부부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YMC를 세운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때에 그는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가 포목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삶 속에 이제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오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일을 끝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와 함께 나누었던 그 젊은이들이 한 3년 사이에 12명의 동력자를 얻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함께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놀이 문화로 그것을 들어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단체로서 YMCA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곳이 세계 어느 곳마다 YMCA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것이 올라올 때가 아닌데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밤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엘의 아침을 맞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면요, 그것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니까 3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에서가 그를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왔던 그가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니까 그 32장에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그의 마음이 누그러짐으로 야곱을 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를 품으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면서 품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기이하게 나오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혔던 것을, 또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평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에서가 보면 물질을, 이제 야곱이 먼저 물질을 많이 보냈거든요. 엄청난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네 거야.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합니다.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가 통해지면, 신통이 되어지면 인통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통해지고, 그것이 또한 물질적인 것에도 물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좀 잘 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아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양자로서 입적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죄인에서 우리의 삶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지역에 밴쿠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에, 그 마을에서는 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사실은 상당히 멀리 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그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를 놀려대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사실은 하나의 왕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하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워서 계속적으로 소외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곤 했었는데, 그 소년 때에 그날따라 이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배임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울다 보니까 이제 축도 시간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가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보통 이 다 가족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한 마을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으니 젊은 목사가 참 눈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눈치가 상당히 또 빠릅니다. 돌아가는 것들 상당히 눈치를 채고서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서러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젊은 목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뒤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그런 자부심으로 그의 생을 살아오면서 나중에 테네시주에 그가 주지사로, 20년 뒤에 주지사로,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주지사로 이제 그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어서 주지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가 또 재임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스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진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짖게 되어진 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